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그 마음이 넘쳐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주님 사랑,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가장 귀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성취해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제가 넘쳐나는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살기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감사의 축복이 저희들 입술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인데 저희도 신앙의 알곡이 되게 해주시며 신앙의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아직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한성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추수감사절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사역할 수 있는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높이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오니 기쁨으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정결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내어 천국의 기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세상 죄악 속에서 구별하여 고난을 이기며 간증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순종과 헌신으로 서로 돌보며 격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실 김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 그 외 리더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사나 찬양대, 김경래 안수집사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비유로 12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주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2023년 할렐루야 나잇은 교회 학교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과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10월 31일 오후 7시에 다운타운 올피엄 극장에서 다운타운 노숙인 사역 후원을 위한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 옆 신청란에 기 바랍니다. 탁구 교실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층에서 진행됩니다. 탁구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식당에서 얌 찬양 선교를 위한 다과 판매가 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12주간 예수님의 비유 시작됐는데요. 많이 참여 바라고요. 우리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큰 은혜 있습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권사에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 송축하리라.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고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들이 내 아멘. 풍성함에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린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주께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건 이 한 계절이 바뀌며 또 추수감사의 예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의 고백으로 물질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들로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지명이 나타난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의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1절 본문, 12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마을로 고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들만 거하는 곳이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마을 밖에 기거하게 하였습니다. 전염병을 막는 목적이었죠. 오늘날로 보면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하는 치료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이미 모세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었다가 치료가 되면 그 큰 고을의 마을에 제사장에 찾아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상태를 보고 나았다고 선언하면 그는 그 격리된 마을에서 해제되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격리된 나병 환자의 마을에 고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소리를 높여 계속 소리를 높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소문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를 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 다음 지금 여기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쌍히 여기서 13절에 소리를 지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치료하셨다는 구절이 없고요.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께서는 가라라는 동사와 보이라라는 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보이라라는 두 개의 동사로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한 나병 환자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가다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두 동사 가라,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겨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밑줄 친 곳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움직일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발을 디뎠을 때의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가라 보이라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대로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으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듣고 순종할 때 치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핵심적인 본문과 함께 예수님은 뒷부분에 두 번째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의 후반부의 핵심 주제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후반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9명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가 어디 있느냐? 9명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말씀.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나에게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핵심 주제는요,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삶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인가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오는 걸 보고 9명을 찾으셨어요. 다음 오늘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놀라운 사마리아 그 길로 가신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명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린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너무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 성경에 왜 그걸 썼냐는 거예요. 왜 그걸 썼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혼자 감사함을 표할 줄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머지 그 9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9명은 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론될 수 있을 거예요. 그 9명은 긴 고립된 그 마을에서 생활해서 자유가 된 것을 통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낫고 판결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립된 생활에서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을 먼저 취하게 되는 인간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 90%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계입니다. 90%.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야 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지난주에 급한 신방을 갔는데, 저녁에 에머전시 신방에 갔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신방을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눈 중에 의사 선생님이 호스피스 병원을 가야 된다 또는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이 눈물이 빵 터져가지고 너무나 고생했는데, 앰뷸런스 그 다음 말씀이 말씀입니다. 앰뷸런스에 계신 그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날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인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무의식적에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감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멋진 풍경을 볼 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가 아니라 주님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어 툭 튀어나오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령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라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있었을 때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왜? 평안을 주실 것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의 여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렵고 힘든 환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건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악화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압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환경과 여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이 든데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흡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찬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의 마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때 자신의 눈에 난 안질 때문에, 병 때문에 아주 강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3번이나 강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눈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받았는데 어떤 음성을 받았는가? 그 병 때문에 감사하라는 음성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고 힘든 거 기도하니까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됐더래요. 그것이 은혜래요. 내 은혜가 족하대요. 약하고 힘들어서 이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은혜 받은 것이 족한 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하니까 기도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돼서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약점이 강함이 되고 은혜 받은 것이 족한 줄 알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약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감사의 입술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 온몸의 55% 3도 중화상을 입은 사람, 7개월간 40번이 넘는 대수술, 안면장애와 지체장급 1급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여 현재는 올 4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된 이지선 교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주운전하신 분이 뒤에서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온몸에, 얼굴은 흉측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상처와 못난 외모가 그저 장애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게 낙심하여 올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냐고.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감사를 돌린 그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이 도전.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구원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보다 더 많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한 명은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한 명은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함을 표현을 하려고 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치유함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는 100세까지 쓰는 육체의 몸을 고쳐주시는 선물과 영생하는 구원의 선물은 무엇이 더 큽니까?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몸의 고침을 입은 것에 감사하니 더 큰 선물,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을 줄 믿습니다. 10명 모두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하지 않는 그 9명에게는 단지 예수님이 치료자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치료자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9명은 예수님을 치료자로만 알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큰 감사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 쓰고 정리하면서 감사가 정말 뭘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가 무엇일까? 근데 감사는요, 여러분, 씨앗이더라고요. 씨앗.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더 큰 열매의 감사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감사, 작은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열매의 감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제 일어났던, 여러분 주변에 포드 자동차 아시잖아요. 헨리 포드가 만든 그 자동차.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승승장구하며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에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를 45년 전 이야기니까 꽤 큰 돈입니다. $1,000를 기증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이러한 요청 편지를 너무나 많이 받은 터라 그 베리 선생님에게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었어요. 그냥 의뢰 오는 것줄 알고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포드와 같은 대부호가 그 선생님에게 10센트를 보냈다는 사실에 이 선생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화날 법도 했지만 왜 이거를 나한테 10센트를 넣어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낙심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이 10센트가 뭐 의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생각하며 이 10센트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땅콩 씨앗을 샀다고 합니다. 땅콩 씨앗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텃밭에 종자를 심어서 땅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나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리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땅콩을 판 이익금의 일부를 오히려 포드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나머지 수익금으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장을 계속 5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5년 뒤에 그녀는 드디어 작은 10센트에서 시작한 이 돈이 5년 뒤에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될 돈만큼 모이게 됐습니다. 이에 그 베리 선생님은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10센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이들과 농사를 지어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포드가 이 글을 읽고 크게 감동받아 $1,000가 아니라
$10,000를 동봉된 편지를 다시 보내주면서 이렇게 그 글에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요청한 $1,000의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그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0,000의 열매를 수확을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의 작은 씨앗들을 오늘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하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열매로 주님은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작은 감사를 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풍조는 마지막 때의 말세 지말의 현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분명히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알라. 3장 1절,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것들을 알라. 마지막 때에 말세 치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인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말씀 잘 보세요. 2절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며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고 심지어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부모도 거역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부모까지 버리는 폐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결국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1번 책략, 불평불만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화살이 당기어 예비하여 있느니라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럼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현실을 안주하게 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절까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2023년 추수감사,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작은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서 큰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귀를 기울이시면서 감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작은 것 하나 모든 것에 감사를 주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셔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치 않는 세상 풍조, 말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법,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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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서 나와서 이 주의 전에 앉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한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감사치 않으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사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때 주님, 더 큰 감사를 심어주시며 더 큰 감사를 준비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감사, 구원을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며 영육간의 평강으로 부욕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이 찬양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하나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지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주께 나와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자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치말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니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감사의 풍성함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법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감사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로만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무의식적으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나가는 입술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